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5년 전하고 지금과 전혀 다르니까 굉장히 스피드가 붙었습니다. 계시록 예언들은 특별히 여러분 첨단 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전개될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죠. 상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그 당시의 배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과학이 발달하는 이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나옵니다. 666 나오는데 이만한 손등에 표를 찍겠대요. 그럼 표를 찍겠다는 게 어떤 표일까요? 도장 찍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그건 첨단 과학과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 실제입니다. 또 있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무수부재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장난질할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해버리죠. 근데 그게 가짜지만 그게 뭘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이 테크닉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려면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자신을 진짜처럼 믿게 하려는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최고의 도구는 AI. 그 AI를 포함한 디지털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의 발전은 그래서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게 계속 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추수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날을 매우 궁금해하죠. 도대체 그날이 대추수가 언제 일어나고 마지막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 궁금해하죠. 그런데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요. 이 악한 자들의 박해와 그리고 세계적으로 임할 재앙의 진통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점점점 큰 재앙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악한 자들의 활동의 악한 자들을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한 세력 사단이죠. 이 사단의 세력들을 막아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을 세워야 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활동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군대를 일으켜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은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둘까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뭘까요? 그럼 교회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기대하실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뭘 기대할까요? 가장 먼저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깨어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될 교회 모습이 지금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땅에서만 해도 마음이 참 아파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남겨놓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이게 마음이 아파요. 가능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죄종들이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근데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상의 교회들은 이런 참담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해 봐 드릴게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단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연구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요. 연구합니다. 김 목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다 연구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 귀신은 나를 더 잘 알아. 내 성격도 더 잘 알고 모든 건 귀신같이 알아요. 압니다. 그리고 귀신은 약한 것들도 돼요. 자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고 방법을 연구합니다. 귀신들이 잔다는 말 못 들었죠. 귀신이 안 잡니다. 자지도 않고 연구합니다. 그 방법의 연구를 인간이 가진 특성들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뭘까?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에 무관심하여 반응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려는 방법, 그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에게 너무나 많아요. 사단은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엄청난 은혜 받으셨어요? 다짐하고 했을 거예요. 사단은요, 걱정 안 해요. 아이고 무서워, 그러지 않습니다. 실망인가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한 플랜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만 있지 않아요.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어.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불안해지도 않습니다. 아, 이거 저 김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거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을 뻔히 알고 있거든. 걔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놔둬. 일주일, 2주, 한 달 정도 내버려둬. 그 안에서 그냥 혼자 살다가 어느 순간에 꺾어버릴 순간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사단의, 여러분 사단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이 바로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고의 도구는 신앙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전혀 이걸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단, 그 뭔지라면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안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원하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가 편하고 내 신앙생활 자체가 참 편하고 문제 없으면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가장 깊이 추구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 이거요. 평안한 거. 내 마음 평안하면 돼. 천국 이루면 돼. 이거죠. 물론 천국과 달라요. 마음의 천국과 그 얘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정과 남편과 사업, 직장에서 문제없이 잘 되고 염려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하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샬롬, 이 평안이요. 평화의 뜻이 뭡니까? 에이레네 헬라말로. 그 뜻이 뭐예요? 사전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온전하다. 네, 번영한다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샬롬의 핵심은 그거예요. 단순히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나 외부 환경이
또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리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상태가 그게 진짜 샬롬이에요. 근데 그건 없으면서 상황이 좋고 잘 되니까 모든 거 그게 다 평안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1차적 하나님 관계,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계 올바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 문제가 여전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잘 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 그래서 평안해? 아니 그 평안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어느 부분은 축복이 맞아요. 제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어떤 현재 저와 여러분 상과 평안함을 주는 것 중에 뭐냐면 주님께서 생각했던 훈련의 과정 속에서 잘 통과한 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우에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그건 다릅니다. 네,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적어도 한 가지 문제들을 다 남겨놔요. 한 가지 문제를 다 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요? 내 남편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아이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은혜 가운데 했는데 꼭 하나씩 남겨놔. 그게 끈이요. 주님과 연결돼서 끈입니다. 그거. 그게 어쨌든 그런 평안하다 이거 이 원수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전함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게 도구일까요? 뒤가서 얘기할게요. 평화롭게 사는 게 문제입니까? 이게 사단이 쓸 도구예요? 안전함 속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평안하고 가장 안정된 세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과거에 미약했던 생활 수준이나 경제, 과학과 의학적인 상황을 볼 때 지금 그 말이 맞아요. 그죠?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여러분 누리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안정돼 있어. 모든 게 완벽해. 여러분 또 우리 지구 글로벌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제 간의 경제, 정치, 과학, 의학이 증가되잖아요. 그 발전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글로벌적인 안전이에요. 글로벌적인 안전. 그래서 백신도 우리가 예를 전염병이 돌면 그러니까 그걸 개발한 이유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안전을 기치를 세워서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이 국제적인 평화와 이 안전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라 아니면 뭐 나름대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전과 평화를 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내가 평화롭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있고 안정 가운데 있게 만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있다가 예수 믿었어. 그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관이 안 변해.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래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함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평화와 안전함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일어날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에 저 말씀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지금처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때가 없어. 근데 그게 뭐냐고?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 갈망을 하고 있는 때 주님이
저런 식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시기는요, 평안과 안전이 지배했던 때가 아닙니다. 박해가 넘쳐났던 그때 기독교는 더 부흥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하게 굳건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평안과 안전만 추구하는 때 성도들이 믿음이 기초가 없어 씩 쓰러집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평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안일함과 무관심에 빠져요. 그쪽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전한 거, 평안한 거, 그게 나쁜 게 아닌 거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여러분이 집중하면 여러분은 안일에 빠져요. 무관심 쪽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 발전시켜 나가요. 그게 원수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여금 영적인 문둥병 들게 만들어요. 감각이 없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 영의 상태에 감각을 몰라.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메말라서 죽으려고 하는데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위험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려고? 주님 앞에 이런 거 이게 없다니까요. 자신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세상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때, 비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 눈이 멀어요. 여러분,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지금 세상에 일어난 그 일들 속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가려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바로 이 원수가 우리를 하여금 보지 못하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 사는 게 참 어떻게 안 좋아요. 여기는 아무 문제 없거든.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저 밖에 나가보면 지금 별의별 일들이 나요. 성경 계시록을 성취하시려고 주님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걸 안 와. 세 번째는 이 원수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도 하여금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목숨을 걸고 만듭니다. 비본질.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사용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더 예비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그 하나님께 속한 게 뭘까요? 대형 교회나 건물을 더 중시해. 성경을 우상화해. 말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으면 잘못됐다고 다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상화시켜요. 예배의식, 틀에 박힌 예배의식. 우리 교회는 예배의식이 좀 다른 교회 다릅니다. 제 예배의식 깨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보혈의 기도, 이거 다른 교회 이런 상상 못하죠. 보혈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게 다른 게 안 합니다. 목도합시다. 교동문 있고 찬송하고 이런 식이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예배의식을 더 중시하고 그것에 그렇게 예배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효과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보다는 그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에 더 집중을 해요. 이해가 됐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 정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나에게 집중해. 주님은 어디 갔어? 그리고 유명한 목회자를 숭배해요. 문제는 그렇게 발전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보다 더 강조되거나 높아지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거. 그것이 결국 자기 중심주의로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 아는 것을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일을 더 중시하고 사역을 더 중시하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일에 필요합니다. 사역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야. 이게 변질돼. 그래서 늘 보셔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주님 앞서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빼놓고 나만 내 일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이 바로 비본질의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헛되게 살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게 살았어. 그게 제가 그랬고 우리 목사님이 간증해가지고 여러분 다 그랬어요. 이건 어느 누가 하냐. 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최 집사님 늘 얘기하잖아. 이 일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교회들은 농락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들. 그런 사실을 근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교회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 붕이 됐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다 축복이라고 다들 착각합니다. 귀신도 축복해요. 귀신도 교회 부흥케 한다니까요. 한 20년 전이네요. 제가 목회 전문할 때. 이 귀신이 나한테 야 기도하지 마. 제가 이제 성전에 집사람하고 성전에 늘 가서 자면서 기도하지. 야 기도하지 마 제발. 그러면 내가 교회 부흥시켜줄게 그러더라고. 내가 부흥시켜줄게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사단도 이 귀신도 부흥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진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질됩니다. 잘못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에 잘못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슬픈 얘기지만 주님은 이 땅의 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있죠. 공동체들 있죠.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엘리야 시대처럼 바알에게 물꿀을 취한 남겨놓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자들 또는 주님께 자원해서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들 중심으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악한 사단의 활동과 공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밴쿠버에서 지저스 라이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 군대예요. 그러면 자 지금 두 번째 생각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을 준비하고 군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같은 용사들로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군대들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예요. 거기 군대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군대들이 있어요. 싸움을 담당하는 군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계급별로 전투 용사 우리 성경을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그 레벨 그룹으로 주님이 지금 자신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천군천사의 그 군대의 총사령관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이 선택하고 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 여호와께서 말씀한다고 그래요. 바로 마지막 때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준비한 총사령관으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로 등장하기 위해 천지를 진동시키고 민족들을 진동시킬 거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야죠. 주님이 진동시키고 곧 진동합니다. 그 진동소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진동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과 서 있지 아니한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느냐 아니지 구별해요. 진동을 통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흔들었다고 그랬죠. 코로나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싹 분리시켜 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흔든다 그랬죠. 또 한 번 흔든다. 구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 준비된 교회 군대만 남기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모두 든든한 반석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특별한 것이 없어. 저희 교회 그렇게 기대하고 그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눈속임으로 인한 잘못된 착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으로 세상과 교회를 진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동은 세상보다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진동하십니다. 그걸 뭘로 진동할까요? 뭘로 시킬까요? 전염병, 강력한 전염병으로 진동합니다. 전쟁 아니에요. 전쟁은 저쪽 유럽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그거 가지고 전 세계가 진동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입니다. 강력한 다가올 전염병은 강력하다고 했어요. 강력한 전염병으로 진동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목사님 그렇죠? 페이롤스가 그 바로 전염병이에요. 그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볼 때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는 모든 성도들,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어디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뚜렷하게 직접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부름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 중에 하나구나. 스스로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군대로 소집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 속에 자기도 모르게 소속되어 훈련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을 모두 각각의 계급에 맞는 훈련의 과정을 지나게 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싸움꾼으로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싸움꾼을 훈련시켜 세우는 상징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애굽부터 싸움꾼으로 훈련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저렇게 17장 8절부터 16절 그거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나오죠. 최초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싸우죠. 그는 이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과 전쟁을 치러요. 자잘한 것들 다 이 담당의 여호수아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7부족과 싸울 텐데 전쟁에 능한 장군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의 군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장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7부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자신의 군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성령으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띤 예언적인 시를 써요. 어떻게 다윗이 이걸 알았을까? 성령으로 쓰지 않았으면 불가능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말하 3절이 핵심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다 그럽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내용이에요.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군대들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3절은 주님의 군대를 이게 주의 권능의 날에 있죠.
이게 주의 권능의 날이 그겁니다. 주의 권능의 군대를 모으는 날입니다. 주의 군대를 모으는 날에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서 자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자원해. 여기 보면. 여기서 청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청년들 육체적인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요? 영이 청년에 대해. 영이 싸울,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애기야. 그 애기가 뭘 싸워? 싸울 수 없어요.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을 성장시키고 적어도 장성한 청년 정도 되게 하는 데서 박세게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영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청년들, 영의 청년처럼 성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 그런 육체의 나이에 상관없어요. 60이든 70이든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 다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자원해서 주님께 사용받고자 기꺼이 자신을 투자하고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기껏 한번 죽을 거 주님을 위해서 죽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있죠. 자, 이 무리 중에 바로 이 무리들 중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모세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세례요한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마리아처럼 중보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 물이 들어와요. 영원한 천국을 침노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준비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히브리서 11장에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세상에 손을 내버려. 저는 감당하지만 내버려. 이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 속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 언제 시작할까요? 그럼 왜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할까요? 영적 전쟁은 언제 시작해요? 시작 중입니다. 지금 시작 중이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무엇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행하는 악한 사단의 전략에 맞서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면 누가 싸울 거예요? 그죠? 이게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정치가들, 부자들,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군대, 제가 말씀드려요. 사단의 군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빵빵 넘어져. 그럼 대부분 그래서 전쟁은 항상 바로 악한 귀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지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나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악한 사단의 종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바로 중보기도로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맞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말은 그런데 중보기도가 되나요? 안 돼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 안 됩니다. 잠깐 내 남편, 내 아이들, 내가 아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지 않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어찌됐든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영역이 있잖아요. 전쟁의 영역은 영적으로 7개의 산으로 표현합니다. 7개의 산. 그러니까 전쟁은 한꺼번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각각 영역에서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일어나요. 디지털 화폐 나중에. 경제 지금 재앙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밴쿠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밴쿠버에 그런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게끔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하냐? 우리 이런 부름받은 자들. 정치 단일화시키는 거잖아요. 정치 영역에서. 그 다음에 문화,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문화 영역도 마찬가지고. 교육이죠. 인본주의. 젊은 애들의 의식을 다 바꿔버립니다. 지금. 종교 통합이죠. 우리가 하는 거죠. 종교 통합.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축제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셀러브레이션인데 그 이제 7개 영역 중에서 셀러브레이션 뭐냐면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같은 걸 이걸 통해서 악한 것들이 일하고 있다. 이런 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가정 파괴예요. 어떻게 파괴합니까? 아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면서 이것들과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영에서는 지금 계속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 훈련된 용사들이 이 중보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막아내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여러분 세력들이 아무리 아셔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사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게 움직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는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성경을 통해 공개하셨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과 30절이에요.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뭘 보여줘요? 내가 내 남종 여종에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요. 네. 그 부어주신 성령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면 단순히 성령이요, 그죠? 성령. 근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7명이에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7명이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들에게 기본적인 능력에서 더블 폴스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7명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무장시키고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7명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임팔테이션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요청하는 하나님 7명을 부어달라고. 머리에 지와 계시가 임해야 되고 심장에도 임해야 되고 7명.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4장에 뭐가 나옵니까? 7불의 기름 붐이 나와요. 스가랴 4장 7불의 기름을 부어요. 계속 흘러나와요. 그 7불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군대가 능력에 메마르지 않도록 중단 없이 공급 배중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더 강하게 되고 그 사익이 더 활발해지도록 하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기 군대들에게.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무기에 또 하나 무기 있어요. 성령께서 각 군대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풀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자원하거나 편입된 성도는 반드시 이 무기를 받아서 무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은사는 그냥 안 줘. 가만히 있는데 뗄랑 너 가져. 이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사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게 교회의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이 성도들을 군사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일보다는 성도 수를 늘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은 딱 12명만 준비시켜요. 12명 선택해서 강력한 군대로 훈련하고 무장시키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교회 사람 수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어볼게요. 1년 후에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5년 후에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어렵게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디쯤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멤버들과 우리 가족들, 친구들에게 어떠한 흔적으로 기억될까? 아니면 주님께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될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며 대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와 여러분 그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이걸 사셔야 돼, 그거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교회 공동체가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 개인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거 종교인이에요.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하나님 진동시킬 때 다 무너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듣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여러분과 저희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 사단의 거짓말. 근데 우리가 다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뭘까요? 아이고 목사님 난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 평범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나이도 늙었고 지쳤고 그동안 내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때는 이제 끝나서 주님 받지 않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가 된다는 거 불가능해요. 나는 그런 자격 없어. 이런 생각과 이런 것 생각이 마음에 여러분의 다 이게 이 원수의 거짓말이 쫙 자리 잡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과연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그게 내 생각이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과연 그런 말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긍하고 그래 맞아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공동체 모임 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안 보냈더라고 제가 기도하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안 보냈어. 아멘. 여러분 그래 지금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투자하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정말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군대의 자원에서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라고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자가 취하는 원리에 의해서 작동돼요. 천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서 주님의 뜻을 방향전환하고 그분의 남은 자 그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구별된 신부 그룹에 들어가고자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